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4장 20절부터 15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움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운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하는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쭉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불법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죠. 보면은 네 가지 중한 벌,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 모든 것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늘 중보자를 찾으셨고 그 중보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수없이 선지자를 보냈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서도록 애를 쓰셨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으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노아, 다니엘, 욥, 의인의 상징인 거예요. 노아도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에 의로워서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런 사람이고, 아마도 다니엘은 이때 포로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의인이다라고 소문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욥도 우리가 욥기에서 읽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평가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날에 다른 사람이 이 사람들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을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오직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공의, 그 의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 친구가 동생도, 아버지도 목사고 제 동생도 목사고, 저도 친하니까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한 손은 제가, 한 손은 동생이 잡고 나는 그냥
쉽게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농담 삼아 해요. 웃기는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같이 얘기합니다. 야, 인마, 네 구원은 네가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여 내 자녀가 나의 의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고 내가 설령 목숨을 버릴지언정 내 자녀 살려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의조차도 자녀들은 살릴 수 없다. 그 얘기는 마지막 심판 때는 그저 자신의 의로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판 날에는 더 이상 복음이 확산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날, 구원이 보장된 날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정해진 심판의 날이 지나고 나면 아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문을 닫히면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문이 닫히는 날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 나의 구원과 은혜의 날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고, 아직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임을 알아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장 가까운 데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구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래서 나를 보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를 보면, 어머니를 보면, 우리 언니를 보면, 우리 동생을 보면, 형을 보면, 오빠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아. 그걸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걸음 하나하나.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 등은, 뒷모습은 아름다워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이 담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들, 내가 머무는 자리 어디에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걸 분명히 보여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지.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는 한 가지예요. 포도나무가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는가? 한 가지인 거예요.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 아시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뭘 갖다 씁니까? 못을 만들 수 있습니까? 기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 지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관목 같은 이런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열매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던져져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짓밟힌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 의를 이루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밟히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포도나무가 불쏘시개로밖에 쓸 수 없는 건데 이게 불 속에 들어갔다 나면 뭔 의미가 있겠느냐. 가뜩이나 열매 없이는 쓸모도 없는 건데 불에 탄 거는 더 쓸데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에 타 죽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도망쳐 나온다 한데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아무 의미 없는 존재, 그런 존재만 될 뿐이다라는 거지.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는 가지의 양분이 집중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또 해준다는 거예요.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냥 가지 뒤에서 불에 던져질 뿐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또한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듬어 주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해요. 이 다듬는다라는 얘기는 그 중에서 좋은 가지들을 꺾어 잘라서 그것을 또 심어서 그게 또 자라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도 여기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나를 잘 다듬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시 분리돼서 어디에 심겨지면 또다시 포도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나누어줄 그런 나무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유 없이 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오늘 14장 23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 도장을 팍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 없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틀릴 수 있다. 이런 말을 애시당초 차단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이렇게 살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늘 머물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기 위해서 늘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게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쩌면 나는 부족함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잘 다듬어서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원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버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장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의 날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아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만을 따라가는, 가다 넘어질 수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나 버린 사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라는 거죠. 방탕, 술 취하는 거, 다툼, 시기, 네 가지만 딱 나오는데요. 이게 바울 사도께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과감하게 버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의 판단과 생각을 멈추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옳고도 옳으시다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가라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가장 큰 순종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골고루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도 읽어보시고 요한일서도 읽어보시고 읽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저로부터 모든 성도님들 이미 사랑하시며 살고 계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시는 걸 알지만, 그러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하고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맺는 것인데 주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디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는 그런 걸음이 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가지가 담을 넘어 세상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누어 줌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을 맛깔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둠 짙어가는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